마가복음 16장 14절부터 20절 교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을 먹을 때에 예수께서 저에게 나타나사 저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의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이로라. 또 가라사대 너희는 온 세상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니라 하시더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실 때에 하늘로 올라오사 하나님 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시니라. 아멘. 그동안 우리는 마가복음을 주일마다 쭉 시리즈로 같이 은혜를 나눴습니다. 오늘 마칩니다. 마가복음은 요한 마가라고 하는 제자가 기록한 성경입니다. 그 요한 마가는 바나바의 조카요. 또 제1차 선교여행 때 바울과 자기 삼촌 바나바와 함께 선교여행에 동행했던 일꾼입니다. 그런데 1차 선교여행 중에 어려웠겠죠. 그 당시에 고생스럽겠죠. 그래서 1차 선교여행 중에 탈영을 했습니다. 맨 처음에 구브로 섬이라고 하는 지금 키프로스 섬으로 선교여행을 나갔는데 그 섬에서 다시 이제 터키 남부로 배를 타고 상륙하자 거기서 탈영을 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라고 사도행전에 쓴 기록이 오고 있습니다. 그랬던 마가가 그 일로 인해서 바나바하고 바울이 제2차 선교회 때는 갈라지게 됐어요. 그런 그 계기를 그런 핑계를 이유를 제공한 그 마가가 젊은 마가가 나중에는 바울의 귀한 동역자가 되고 끝내 이 복음서 마가복음서를 기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복음 안에 있는 형제자매들이 한때 좀 거시기하다고 그래서 이렇게 단정적으로 얘기할 게 아니에요. 그 때가 되면 다 하나님께서 귀한 일꾼으로 삼아 주십니다. 그 마가의 복음은 복음서 중에서 제일 먼저 쓰여진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이나 마태복음은 이 마가복음을 참고로 해서 또 자기들이 믿음으로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복음서 중에 원전이라고 할 수 있는 그 복음서를 요한 마가가 기록을 했습니다. 근데 그 마가복음서가 다른 복음서에 비해서 비교적 짧습니다. 간결합니다. 그런데 이 마가복음서의 큰 특징 두 가지를 고른다고 하면 마가복음서는 마가복음 첫 절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이렇게 복음의 시작이라고 선포하고 나서 그 시작을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님이 받으신 세례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주 분명하게 예수님께서 받으신 세례가 복음의 시작인 것을 선포하는 것이 마가복음입니다. 물론 뭐 다른 모든 복음서들도 예수님의 세례에서부터 복음 사역을 전개하는 건 맞지만 더 분명하게 마가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하고 시작을 선포하고 나서 바로 세례 요한이 등장해서 예수님이 세례를 받았다라고 예수님이 받으신 세례가 복음의 시작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특징이고, 두 번째는 이 마가복음이 전부 16장인데 중간쯤 오면은 여기에 이제 마가복음 7장에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시다가 아주 중요한, 아주 중대한 진리의 말씀을 하시는데, 그들이 이 외모로 율법을 지키고 뭐 정결례 행하고 이런 외모로 거룩한 것 척하면서 그 정결례를 행치 아니한 자들을 정죄하는 것을 보고서 예수님께서 그거 아니다. 더러운 손으로 음식을 먹는다고 사람이 더러워지는 것이 아니라 사람은 근본 마음이 더럽다. 마음이 심하게 타락되고 오염돼서 그 속에서 더러운 것이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다 라는 이 마가복음 7장의 20절에서 23절까지 이 말씀, 이 말씀이 마가복음에, 물론 마태복음에도 이 부분의 말씀이 있습니다만은 가장 세미하게 말씀하신 것이 마가복음, 즉 인간의 죄악성에 대해서 가장 세미하고 적나라하게 말씀하신 복음서가 마가복음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자기의 근본 모습을 깨닫지 못하면 죄삼을 받지 못합니다. 자기의 근본 모습, 내가 마가복음 7장에 말씀한 대로 이렇게 더러운 자구나, 정말 나는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는 쓰레기만도 못한 자구나 하는 것을 말씀으로 인정하지 못하면, 거듭나지 못하면, 예수님은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자라야 하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스스로 온전하다, 스스로 나는 깨끗하다 하는 바리새인들에게는 영혼의 의사 되신 예수님이 필요 없습니다. 누구에게 필요하냐면 나는 지옥 가야 마땅한 자입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자기의 진정 참된 근본 모습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는 자가 죄사함을 받고 천국의 영광에 들어갑니다. 우리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천하의 물을 한 곳으로 모으시고 묻이 드러나라 하심에 그대로 되니라.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묻이 드러나야 하나님은 생명의 역사를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근본 모습이 드러나야만 하나님은 예수님께서 완성하신 진리의 복음으로 하나님의 의를 옷 입혀서 생명의 역사를 일으켜 주신다. 그것이 이제 마가복음의 핵심적인 메시지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오늘은 우리 마가복음 16장 마지막 장을 맞춰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마가복음 16장은 먼저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제자들에게,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는 대사명을 주신 부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지 셋째 날에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은 요단강에서 인류의 대표적인 세례요한에게 받으신 세례로 인류의 죄를, 나와 여러분들의 모든 죄를, 내 죄입니다, 내 죄. 나와 여러분들의 모든 죄와 허물을 예수님이 그 세례로 친히 담당하셨기 때문에 주님은 돌아가셔야만 하는 겁니다. 세례로 담당하신 죄를 속량하시려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마지막에 모든 피를 다 쏟으시고 다 이루었다라고 크게 외치신 후에 운명하셨다. 그때 우리는 지난 주간인가요? 그때 다 이루었다고 크게 외치실 때에 지난 주일날 크게 외치고 운명하시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는데, 그 내용이, 크게 외치신 내용이 다 이루었다는 겁니다. 그 순간에 성전, 지성소 앞을 가로막고 있던 휘장이 위에서 아래까지 큰 폭으로 확 찢어져서 크게 열렸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누구든지 예수님께서 육체를 입고 오셔서
세례와 십자가로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이 없애주셔서 하나님 보좌 앞에 담대히 뛰어 들어갈 수 있도록 해주셨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히브리서의 기자는 휘장은 곧 저희 육체니라. 우리가 하나님 보좌 앞에 담대히 들어가게 그 지성소 앞을 가로막고 있는 휘장을 찢어주셨는데, 그 열린 휘장은, 열리게 한 그 휘장은 바로 예수님의 육체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복음, 진정한 복음은 예수님께서 물과 피로 임하셨다라고 선포하는 복음입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동일하게 예수님의 세례와 십자가의 죽으심을 복음의 두 축으로 선포했습니다. 복음은 예수님의 세례와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 이 둘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신 그런 복음입니다. 성경대로, 즉 구약의 성경에 속죄제사는 반드시 흠없는 제물이 있어야 되고, 반드시 그 제물의 머리에 안수해서 자기 죄를 넘게 되고, 반드시 그 제물의 목을 따서 피로써 죄값을 치렀단 말이, 세 가지가 성경에 계시된 구원의 법입니다. 흠없는 제물, 안수, 피 흘림. 요 방법 그대로 오셔서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흠없는 제물로 오신 어린 양이신데, 예수님이 인류의 대표적인 세례원에게, 아론의 직계 후손인 대제사장 후손인 세례원에게 안수의 방법으로 세례를 받으심으로 세상 죄를 단번에 담당하셔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시고, 또 세상 죄를 지고 십자가로 가셔서 못 박혀서 피 흘려 주심으로 다 이루었다 하기까지 대가를, 죄의 값을 지불하심으로 죄가 없도록, 이 세상에 죄가 없도록, 우리에게 죄가 없도록 우리 마음의 모든 죄를 흰눈같이 씻어주신 분이 구원자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을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서 마음에 흰눈같이 죄사함을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고 하나님 자녀가 됐습니다.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이 제자들에게 주셨던 복음의 원형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을, 물과 피의 복음 또는 예수님의 세례와 십자가의 복음을 원형 복음이라고 그래요. 원형의 복음. 제자들에게 주셨던 그 복음 하나도 손상되지 않은 원형의 복음. 그 복음을 우리는 받았고 믿었고 전파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시고 마음으로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원하시고 또 우리에게 모든 기쁨을 두고 계십니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믿습니다만은 이 원형의 복음이 아닌 반쪽짜리 복음을 믿고 있습니다. 원형의 복음은 예수님 세례와 예수님 십자가의 죽으심, 이 둘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예수님 받으신 세례는 무슨 뜻인지 모르기 때문에 버리고 십자가의 피만 믿습니다. 천국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복음은 더 세밀하게 말하면 세 가지 요소로 구성돼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이시다. 흠없는 제물이다. 첫 번째. 그리고 그 예수님이 세례를 받아서 나의 모든 죄를 다 담당하셨다. 셋째. 그 예수님이 당신의 피로서 세례 때 담당하신 인류의 죄를 깨끗이 갚아주셨다. 너무 딱 맞는 복음이죠. 성경대로의 복음이니까 사단 마귀라도 흠잡을 데가 없는 완전한 복음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를 들어봅시다. 아파트에 이제 들어가려면 철문이 있는데, 밖에 문이 철문이잖아요. 자물쇠가 3개가 걸려 있어요. 요새 하도 험난한 시대니까. 그래서 3개가 걸려 있어요. 이 3개를 걸었어요, 밖에서. 그래, 열쇠가 2개밖에 없어. 3개인데 성령과 물과 피의 증거를 다 가져야 되는데
성령의 증거는 옳지 그렇다고 치고 물의 증거를 확 빼, 이 열쇠가 없어. 이 무슨 뜻인지도 몰라. 자물쇠가 3개 걸려있고 3개를 다 열어야만 들어갈 수 있죠. 근데 2개는 가지고 있어. 2개 가지고 있다고 들어갈 수 있겠어요? 못 들어가는 거죠. 천국에 못 들어가는 겁니다. 반쪽짜리 복음으로는 죄사함을 받을 수 없고 천국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3개를 다 가지고 있어야 찰칵 하고 열린 천국물 내가 들어가. 그렇게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정말 우리에게 이 진리의 복음을 주셔서 죄 사함을 받고 거듭나게 하신 하나님께 찬양을 드립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입니다. 이 진리의 복음을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예수님과 함께 부활한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 세례받을 때 나의 옛사람이 예수님 안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에 예수님이 혼자 돌아가신 게 아니라 내 옛사람과 함께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 함께 장사되었다. 함께 죽었다는 거예요. 함께 죽고 묻혔다가 주님이 부활하실 때 예수님 안에서 함께 부활했다라고. 이 말씀 로마서에 기록되고 뭐 갈라디아서나 또 골로새서나 바울의 서신이나 모든 다른 종들의 말씀에 기록된 주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라고 하는 이건 팩트입니다. 팩트. 이 사실이 믿어지는 자들은 물과 피의 복음으로 거듭난 자들 뿐입니다. 예수님의 세례의 비밀을 모르는 십자가의 피만의 복음을 믿는 사람들은 예수 부활하고 자기의 부활이 전혀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진리의 톱니바퀴가 하나 빠졌기 때문에 예수님 부활하고 나의 부활은 아무 상관이 없어요. 예수님 부활하셨지.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없애시고 부활하셨지만 자기 죄는 자기 안에 그냥 있습니다. 그래 기독죄인이에요. 기독죄인. 반쪽짜리 복음 믿는 사람 기독죄인들은 예수님의 부활이 전자동으로 자기의 부활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에요. 우리는 부활했습니다. 우리 영은 죽은 영이 아니라 생영이, 산 영이 됐습니다. 나와 여러분들의 영은 살았습니다. 영원히 죽지 않습니다. 우리 영은 이미 영원히 죽지 않는 영이에요. 육신은 한번 잠자다가 주님이 공중 재림하실 때 다시 한번 은혜를 입어서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지만 우리 영은 영원히 죽지 않는 생명이 된 겁니다. 생명.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영원히 우리는 영이 부활한 자들이에요. 살아있는 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활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의 부활이 되는 것은 이 물과 피의 복음을 믿는 자들만 그렇게 되는 거죠. 살아서 주님을 배우게 될 겁니다. 근데 이제 마가복음 16장 후반전에는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꾸짖습니다. 왜? 믿지 않아서. 부활을 목격한 자들이 먼저 그 막달라 여자 마리아라든지 살로메라든지 또 누구의 어머니 마리아,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니까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죠. 제베대의 부인이죠. 그 마리아가 제일 이름이 흔했으니까. 그래서 이런 여인들이 예수님 무덤을 향품을 준비해서 갔다가 무덤이 열린 것을 봤어요. 큰 돌이.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 봤더니 천사가 예수님의 부활을 알려줬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다. 그래서 그들이 팍 달려가서 이제 제자들에게 여차여차 했는데 이렇게 해서 천사가 우리에게 예수님 부활을 알려줬다. 그래서 제자들이 믿지 않았어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이 누가복음에도 기록된 사건이지만 두 제자가 여리고인가 어디로 내려가다가 부활하신 주님 만나게 됩니다. 근데 그들이 이제 맨 처음엔 몰랐어요. 예수님인지.
그래서 여기도 보면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신 예수라고. 그러니까 부활의 주님은 그 돌아가시기 전에 주님과는 약간 모습이 달랐어요.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맨 처음에는 예수님인지 몰랐다가 그들이 함께 떡을 뗄 때야 눈이 확 열렸어요. 근데 주님은 사라졌죠. 그래서 그들이 놀라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사도들에게 또 제자들에게 그 사실을 알렸는데 그래도 믿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이제 여기 마가복음에 보면 11 사도가 모여서 식사하실 때 주님이 나타나셔서 책망하시고 이제 믿으라고 권고하십니다. 그래서 14절에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 예수께서 저에게 나타나서 저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의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이라. 이게 이 사도들도 이렇게 처음에는 안 믿었어요. 근데 이제 자기들이 직접 목격하고야 믿은 거죠. 여러분도 믿음 없는 것을 너무 이렇게 스스로 자책하지 마십시오. 사도들도 이랬으니까. 그래도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믿음은 참 신비한 거예요. 믿지 않는 자를 믿게 하는 것은 참 불가능한 일입니다. 네. 토마스 아퀴나스가 한 말처럼 믿는 자에게는 설명이 불필요하고 믿지 않는 자에게는 설명이 불가능하다. 믿지 않겠다고 작정하고 있는 사람은 아무리 설명을 해줘도 불가능하다는. 그만큼 믿음은 신비한 겁니다. 믿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입니다. 금보다 더 귀한 믿음을 우리에게 주사. 여러분들이 믿음이 있다는 것은 큰 선물을 받은 겁니다. 비록 적을지라도, 적은 믿음이라도 여러분들에게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고 나서 예수님께서는 사도들에게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부탁을 하셨습니다. 다 같이 한번 1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15절 시작. 또 가라사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복음을 믿는 자는, 복음을 믿음으로 받아서 세례를 받는 자는 영생을 얻습니다. 구원을 받습니다. 천국의 자녀들이 됩니다. 근데 거부하고 믿지 않는 자는 정죄를 받고 지옥에 떨어집니다. 착하게 산 사람들이 천국 가는 것이 아니고 무슨 죄를 많이 지어서 지옥 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다 근본 똑같아요. 근본 똑같습니다. 사람은 뭐 무슨 교양이 철철 흘러넘치는 사람이나 정말 자기를 잘 다스려서 근실하게 밖으로 흘러나온 허물이 잘 드러나지 않는 사람이나 근본 똑같습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자들입니다. 아담의 후예들입니다. 아담에게서 물려받은 근본 죄를 가슴에 장착하고 태어난 자들이에요. 장착.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마가복음 17장 20절부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그 죄들을 가슴에 장착하고 태어났어요. 태어날 때 아주 빠짐없이 12가지 죄를 장착하고 태어나서 이것이 어떤 환경을 만나면 생각으로 말로 행위로 쏟아져 나오게 돼 있는 그런 자들입니다. 어떤 자들은 이 뚜껑을 이렇게 속에 막 더러운 걸 잔뜩 담고 있는데 이 뚜껑을 잘 해달아서 애지간히 흔들려서는 안 쏟아질 뿐이에요. 응? 가정교육을 잘 받고 종교 교육을 잘 받는 그런 사람들은 잘 쏟아지죠. 아주 그런 훈련이 잘 된 목사님들은 앞에서 막 약을 바짝바짝 올려도 속에서는 얼마나 천불이 나겠어요. 근데 겉으로는 스마일 한 거. 스마일 운동을 너무 잘해서 미소를 잃지 않으면서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형제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속에서는 막 그냥 때려주고 지고 싶은 마음이 불같이 쏟아도 그렇게 합니다. 근데 이제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고 중심을 살피시는 분인데 우리의 중심 자체가
속에 만물보다 더러운 것들이 가득 들려서 태어난 자들입니다. 음란과 탐욕과 학독과 교만과 흙이는과 거짓과 강패와 탐심과 이런 모든 더러운 것이 마음속에 가득 담겨서 평생을 그런 존재로 살아가는 자들이 인간입니다. 나와 여러분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부재불능의 우리들을 세례로, 우리들 모든 죄악을 세례로 담당하시고 우리의 사람을 끌어안아서 십자가에서 주님이 도말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지, 이 물과 피의 복을 믿고 세례를 받은 자는, 여기도 왜 세례가 나오냐면 예수님이 받으신 세례가 우리 구원의 표입니다. 예수님 세례를 받으심으로 우리의 사람이 그 죄와 운명과 함께 예수님 안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예수님이 돌아가심으로 우리의 사람은 우리와 상관없이 된 거예요. 우리의 사람이 죽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마치 아비가일의 남편 나발이 죽은 것처럼 그 남편이 죽자 아비가일은 털어버리고 다윗에게 가서 결혼했듯이 우리도 물과 피의 복음을 믿음으로 우리의 사람이 죽은 것을 확인하고 우리의 부활한 속사람이 예수님께 가서 예수님의 신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생명들을 낳게 되는 것이죠. 믿고 세례를 받은 자 할 때 왜 여기 세례가 또 등장하냐 이거죠. 이 세례는 믿고 세례를 받는, 복음을 믿고서 죄사함 받은 사람이 세례를 받았습니다. 이 세례는 내가 구원을 받았다는 그 선포입니다. 예식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나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나는 제가 깨끗이 씻어져서 하나님 자녀가 됐습니다 하는 선포가 바로 세례입니다. 그 세례는 예수님이 세례요한에게 받은 세례와 똑같은 방식으로 받는 거예요. 지난번에 네팔에 세우드 목사님이 세례를 주는 걸 보낸, 제가 그 다음 교제 때 좀 그런 부분에 가르쳐 줬어요. 세례는 예수님이 받은 방식 그대로 안수의 방법으로 침술해서 받는 거다. 그렇게 뭐 개신교에서 하듯이 그냥 코 막아주고 그 다음에 뒤로 말랑 잡아들여서 일으키는 게 아니고 반드시 안수가 세례에는 들어가야 된다. 예수님이 나와 지금 내가 받는 거 똑같은 방법으로 세례를 받으셔서 내 죄를 다 가져가시고 물에 잠기듯이 십자가에 돌아가셨다 부활하셨습니다. 이 세례 안에는 복음의 모든 분량이 다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을 믿은 사람은 세례를 통해서 자기의 믿음을 선포한 겁니다. 세례와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다 선포한 것이다 라는 거.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이 세례는 진리의 복음을 믿은 것을, 자기의 믿음을 예식을 통해서 선포하고 증거한 것입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자는 뭐 세례 받을 필요도 없고, 지금 개신교인들이 받는 세례는 그건 예수님이 받은 세례의 뜻을 모르고 받는 겁니다. 반드시 안수의 방법으로 침수례로 받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께서 17절 18절에 보면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 얹은 즉 나으니라 하시더라. 이제 믿고 복음을 전파하는 그런 사람들,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섬기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른다 하시고,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복음을 믿어서 죄사함 받은 사람들에게는 성령이 계십니다. 죄사함 받은 자들에게만 성령이 계십니다. 그래서 나와 여러분들의 마음에 성령이 계십니다. 강한 자가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가 어떤 귀신 들린 사람들에게 진리의 복음을 전해주면 귀신이 쫓겨나갑니다. 귀신은 이 복음, 진리의 복음 앞에 꼼짝도 못합니다. 또 우리들이 믿음으로 담대하게 기도하면 귀신은 발악을 하면서 또 쫓겨갑니다. 이 귀신이 쫓아나간다는 건 우리가 복음을 전해주면
죄사함 받는 순간에 강한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성령이 들어오시기 때문에 귀신은 전자동으로 쫓겨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복음을 전파하는 자의 능력이라고 말할 수가 있고, 새 방언을 말하며, 새 방언은 지금 무슨 거듭나지도 못한 기독교인들이 뭐 개구리 우는 소리 같은 거 이상한 정말 창피스러운 소리 하는 거 아닙니다. 그건 마귀가 하는 짓입니다. 제사함 받지 못한 자들이 어떻게 성령을 받겠어요?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이 방언한다고 막 생쇼를 하는 건 무당짓입니다. 그리고 이 방언에 대해서는 이미 고린도전서 13장에서 하나님께서 딱 정리해 주셨어요. 온전한 것이 오면은 불완전한 것은 다 패해진다.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패하고 지식도 그치리라. 온전한 것이 뭐예요?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온전한 말씀이 기록돼서 성경 6권이 우리에게 주고 나는 이런 것들, 이 성경이 없을 때에 하나님의 구전된 말씀이 참되다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이적도 많이 일어났고 방언이나 예언의 은사들도 필요했어요. 근데 온전한 것이 온 후로는 이런 거 필요 없다라고 사도 바울이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에는 어린아이의 짓을 하다가 커서는 그 모든 것을 잃어버린다. 그렇게 말씀. 이제 교회가 진리의 말씀을 다 받고 나서는 이런 그런 은사들 중에 방언이나 예언 이런 것들은 그친다고 말씀하시죠. 그친 겁니다. 그거는. 여기 새 방언은 뭐냐? 이거는 거듭난 자들은 하늘의 언어를 말합니다. 누룩 없는 떡의 말씀을 합니다. 이 땅의 모든 말들은 이거는 땅의 요소들이 섞인 거예요. 거듭나지 못한 설교자들이 하는 설교, 무슨 가르침, 책 이런 것들은요. 자기 생각, 육신의 생각이 다 섞여 있기 때문에 더럽습니다. 이 땅의 말들하고 다른 말, 하늘의 언어를 말한다. 이 세 방언. 하늘의 언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누룩 없는 떡과 같은 순수한 그 말씀을 할 수 있는 자들이 누구냐? 거듭난 자들이에요. 거듭난 자들은 새 방언을 말합니다. 그거는 거듭나지 못한 자들이 알아들 수가 없는, 그리고 이해할 수가 없는 그런 거죠. 그래서 방언이죠. 다른 언어죠. 다른 언어.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한 영적인 말씀이죠. 사단 마귀하고 대결을 하고 그들을 막 물리치고 그래도 전혀 해를 입지 않습니다. 또 사단 마귀의 종들이 온갖 독이 든 말씀으로 우리에게 대적을 하고 덤벼도 그런 거 뭐 접해도 끄떡없습니다. 근데 이제 거듭나서도 아주 어렸을 때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누구에게 복음 전했는데 그 복음을 듣고 가서 그 자기 교회 목사한테 독을 먹거든요. 사단 마귀의 독이 든 말씀을 먹으면 죽습니다. 근데 이미 거듭나서 강건한 자들은 뭐 그런 거 아무리 들어도 끄떡없습니다. 다 분별합니다. 이런 사기꾼 놈의 새끼, 이런 자기 배만 위하는 놈, 돈이나 끌고 와서 예배당 왕궁같이 지려고 하는 놈, 오박자 축복론이 뭐 그런 거 하는 조모라는 그런 작자들이 아무리 독이든 교훈을 하고 그래도 끄떡없습니다.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입지 않습니다. 그리고 병자에게 손 얹은 날이,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듣습니다. 들으십니다. 이 산더러 들려서 바다에 빠지오라 해도 만일 너희가 기도하고 조금도 의심치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말씀하셨어요. 믿음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이 믿는 자들에게 정말 진리의 복음 믿고 복음을 위해서 자기의 삶을 드리기로 작정하고 복음을 위해서 자기를 온전히 드린 자들에게는 이러한 능력들이 같이 나타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하신 것은 그러므로 걱정하지 말고 땅끝까지 이르도록 복음을 전파하라는 겁니다. 내가 모든 능력으로 너희 함께 하겠다. 주님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이게 마가복음의 마지막 메시지고 우리가 받아야 될
주님의 명령입니다. 너희는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대사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을 전합니다. 우리는 아무 사람도 거듭나게 못하는 반쪽짜리 가짜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셨던 원형의 복음, 성경대로의 복음, 누구든지 듣고 믿기만 하면 마음의 할례를 받는 능력의 복음을 전파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이 복음을 주셔서 하나님의 일꾼이 되게 하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너희는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여러분, 우리 이 사명으로 이 땅에 남아있는 자들입니다. 이 사명이 아니라면 일찍 가는 게 나아요. 일찍 가는 게 더 작은 이유로 주 안에서 자는 자가 복이 있대요.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보배롭고 귀한 소중한 사명을 주셨습니다. 나와 여러분들에게 너희는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말씀하시고 그 복음을 전파할 능력과 은사들을 다 주셨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을 마쳤습니다.